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시는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는 곳에 이제 가셨는데 그 나사로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2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래서 항상 있는 또 뭐 광경이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나사로는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나사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나사로는 실질적으로 죽었죠. 하지만 다시 삽니다. 이젠 우리 역시도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다 통과를 하죠. 예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 이 신앙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약식으로 물을 머리 위에 끼얹는데 이제 원래 방법은 몸 전체를 누이는 것이죠. 물에 누이고 다시 일어날 때 나는 죽었다가 예수로 인해 다시 살았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이제 죽고 나의 육신은 죽고 예수로 인하여 나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세례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례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젠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고 오늘 이 아침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이전과 다른 거예요. 이제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자,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앉아 있는데 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전의 그림과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르다는 원래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한 그 은혜가 있었고 첫 번째
말씀에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바쁠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 주실 뿐 아니라 또 살리신 주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헌신을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졌다. 내가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 또 내게 행하신 은혜, 그걸 기억하고 이 마리아가 기쁨으로 드려졌다.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에게는 지체함이 없고 강제성도 없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예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억지로 드려지는 것,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것을 주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을,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여러분 새벽에 오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인생에 나름대로 그냥 세워놓은 무조건 개근해야지 하면 새벽에 오든 주일에 오든 주중 예배 때 오든 표정이 어둡습니다. 왜냐면은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거. 사랑도 감정도 기쁨도 없이 나아가는 모든 행실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면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어둡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기쁨으로 드려지는 자리가 곧 구원의 자리이고 살아나는 자리이고 주님의 은총이 있는 자리죠.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가는 게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굉장히 막 따지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만큼의 가치냐. 하루 일반 노동자들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그 300데나리온이면은 뭐 주말 뭐 빼고 해도 거의 1년을 꼬박 일을 해야 벌 수 있을 만큼 연봉입니다. 연봉. 수천만 원의 오늘날로 따지면은 가치를 가진 향유가 바로 이 향유. 이거를 마리아가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 계산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는 이만큼 했는데 부끄러운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일부만 드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생 살 거 다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10의 1조만 드리라고 했거든요. 10의 9는 네가 써라. 주님은 우리에게 열의 열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열의 하나만 헌신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하루 종일, 아니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멈춘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부만 드릴 뿐이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생색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아까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까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6절을 보니까 이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돈 조금 빼어다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말은 참 예쁘잖아요. 그 돈으로 정말 요즘에 어렵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면 더 좋았겠다 하면서 위하는 척, 아쉬운 척 말하지만 그 정작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했다? 욕심으로 가득했다.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계산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했는지 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웠다. 내가 헌금을 했다. 내가 봉사를 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시간을 들였다. 그런 거 계산하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말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말입니다. 괜히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이죠. 가룟 유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그걸 간직하게 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이제는 막 몰려듭니다. 이 베다니에 막 오는데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 또 어떤 사람들은 뻔합니다. 비법도 물어봤을 겁니다. 비결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됐냐?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결과만 보자면 우린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결과를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대요. 왜 그런가? 11절을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자식에 대한 혹은 물질에 대한 어떤 나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여러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 함은 진짜 간증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랑거리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죠.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누구 자랑하는가? 내 자랑 한다는 겁니다. 그 비법을 알려줄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사로를 온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처음에는 나사로에게 집중되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즉 나사로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 나사로의 자랑은 오직 누구였다? 예수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원래 좀 친했기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과 만나면서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이랑 있으면서 내가 그래도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 했다면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위대함을 찬양했을걸요. 역시 봉사하고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빨도 다르니까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는데 라면서 나사로에게 더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아마 나사로의 제자들도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죽었다 살았잖아요. 우린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획기적인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간증하는 척 누구 자랑해요? 내 자랑하잖아요. 간증하는 척 내 이름을 높이잖아요. 나처럼 해봐.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드러낸 거예요? 예수만 드러낸 거예요. 나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난 그냥 죽었다. 병 걸려 죽었다. 근데 예수가 살린 것뿐이다. 예수가 살렸을 뿐이다. 그 외에 나사로의 입술에는 자랑이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죠. 나사로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새벽도 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 사람 된 겁니다. 예수 만나서 정말 더럽고 그냥 갖다 내버려도 할 말 없는 비참한 인생, 예수 만나 그래도 인간다워진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 조금 그래도 살만해진 것이고, 예수 만나서 그래도 조금 사람다워진 것이지, 우리는 원래 죽어 썩어진 인생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순간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자랑이 있다면 나는 나사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죠. 주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랑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 말입니다. 우리가 높일 이름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가룟 유다의 이 초치는 말을 듣고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초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다 주었더니, 다 내어드렸더니 칭찬이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욕 먹은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싸우지 않아요. 그저 주님 앞에 드려진 모습으로 충분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드려짐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을 나왔든 봉사를 하든 주님 앞에 얼마나 드려졌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정 안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한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걸로 만족합시다. 그게 신앙이죠. 내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 앞에 깨워드리는 이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봉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순간들, 사람들은 우습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니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맞먹으려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 내어드렸다고 생색을 내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신 주이십니다. 나사로의 기적은 나사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 나사로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 거저받은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드려진 것을 아까워하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리아, 기뻐하는 헌신의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부르심의 삶을 또한 우직하게 걸어가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